추리를 세워놓고 또 이렇게 반짝이는 전구를 둘러놓으니까 크리스마스에 좀 분위기가 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은 이 성탄 추리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이 뒤에 있는 그림을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예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또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탄생하신 그 그림, 또 멀리서 그의 별을 따라서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그 아기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 들녘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노래를 듣고 아기 예수,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에게 가서 엎드려 경배했던 이런 그림들, 마태가 그렸고 누가가 그렸던 이런 실제적인 그림들을 여러분이 분명히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좀 더 깊은 의미, 원형적인 것,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할 때 헨 아르케 했는데, 이것은 소위 헬라 철학자들이 찾았던 근원이라는 말, 근원. 우주 만물의 근원이 뭔가? 물이냐, 뭐 불이냐, 바람이냐. 헨 아르케. 근원은 요한은 말씀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뭔가, 크리스마스란 뭔가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참 신비로운 것이고 굉장히 깊은 것이고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믿어지도록 증언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오늘 6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증언해서 믿게 한다. 이 증언, 증거했다. 말로써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했습니다. 메시지를 던졌어요. 우리가 이것을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그 말씀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태초에 있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말씀의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원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의 소리로서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 그 내용,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조금 뒤로 가면 19절부터 2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단 말이에요. 올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파격적인 사람.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거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메시지가 없었어요.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가라고 영혼들이 황폐해질 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의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 도대체 누구야?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너 그리스도야?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 맞는 거야? 그랬더니 정확하게 아니다. 그러면 너 메시아 전에 온다고 하는 엘리야야? 아니다. 또 얘기하면 너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뭡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거다라고 했을 때 너희 중에 나 같은 선지자, 나 같은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냐? 그런데 아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 그럼 뭐냐?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로 전파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이 소리는 본질적인 말씀을 담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소리는 뭐예요? 껍데기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의미입니다. 의미를 전달하면 소리는 광야에서 사라지는 거죠. 순교적 의미가 있죠. 생명을 다함이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증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리아, 증언하다는 말은 마르투레오라고 하는데 여기 7절에 보면 두 번이 나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할 때 여기 헬라어에 보게 되면은 마르투리안 히나 마르투레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 정확히 썼는데 이것은 하나는 증언이라는 말이고 하나는 증언하다, 명사와 동사.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마토라는 걸 아실 거예요. 순교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무엇을 증언할 때 그 진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순교적인 차원에서 전한다. 다시 말하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소리 자체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내용을 전달받고 있는 것처럼 내용의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증언의 방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나 모든 성경적 사건이 단위적 사건인데 이 단위적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믿어지고 효력을 얻게 하려면 이 증언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실 때, 승천하실 때 유언을 했는데 뭐 어떤 사람은 1유언, 2유언 그렇게 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런데 결정적인 제2유언, 정말 중요한 유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거기 마르투레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르투레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증인이라는 말, 마르투리아, 마르투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증언하다, 증인, 증언하는 증인이죠. 여기에도 바로 순교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는 전달하고 사라지는 그 의미를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의미가 중요한, 그래서 그 의미를 전달해주는, 그리고 의미를 전달해주는 이런 말이나 증언, 소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빛을 밝혀주는 겁니다. 진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저는 미리 좀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소리 속에 담긴 말을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글에서 또 우리는 하나의 숨은 증언자를 볼 수 있죠. 지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진짜 증언자가 이 속에 있어요. 숨은 그림으로. 누굴까요? 누굴까요? 똑같은 이름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죠. 요한은 이 글을 통해 가지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에 쓴 요한복음 맨 마지막 21장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고 저주했다가 갈릴리에 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찾으는 장면이 나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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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해서 사명자로 불러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얼마나 가슴이 따뜻한 얘기인지 몰라요. 요한은 이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또 재밌는 것은 21장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요한이 해석을 해놨어요.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름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요한은 굉장히 해석적으로 썼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한 거예요. 아,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순교할 거, 양을 치고 먹이고 증거하다가 순교한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베드로가 아주 이상한 질문하죠.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시니, 자, 돌이켜가지고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라가는 거.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누굴까요? 오늘 너무 질문이 많은가요? 좀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니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요한, 자기 자신,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예수님께 제일 사랑받는 제자인 거 자기도 알고 다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근데 그렇게도 모를지도 모르니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 그가 바로 요한이거든. 그런데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자,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이, 참 미친 사람이지. 지는 순교하고 뭐 영광스럽게 가면 되지.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한테 왜 이렇게 신경을 써? 주님, 나는 순교한다고 하지만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야, 내가 재림해가지고 올 동안 얘가 영원히 살아있다고 해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넌 남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따러,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제자들은 나가 요한은 안 죽는데 이따와 말을 하니까 요한이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요한도 속으로 좋았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해석해서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라 하신 것이라. 아주 해석 잘 해놨죠?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거의 지금 혼수 상태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하는 말이 24절 25절이 중요해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누구예요?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자신이 증언하면서 자신의 증언이 참되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증언을 하기 위해서 그가 행한 일을 다 적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기록된 책을 두기에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은요 아주 노골적으로 요한 일서를 쓰면서는 아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한 일서입니다. 일서 1장 1절 2절.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을 쓸 때하고 이 요한 일서 쓸 때하고 다 지금 해석이 다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있는 말씀에, 아까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 태초는 영원 전이에요. 영원 전부터 있던 이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정도가 아니라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요한처럼 가까이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의 박동을 들고 예수님이 후후 부는 숨결의 소리를 들으면서 듣도 보도 못한 천상의 진리들을 계속 3년 동안 들었는데
그래서 요한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들었고 우리는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증언해서 너에게 전한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전부 다 들어보시면은요, 저는 그 요한복음을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때 아주 몇 년 동안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깊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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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유하도다. 정말 미쳐버려 그냥. 얼마나 내용이 웅장하고 깊고 말이죠. 그리고 막 생명이 가득 차 있어요. 막 구절구절이 다 생명이에요. 생명을 얻어도 풍성히 얻을 거다. 여기도 계속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이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참 빛이다. 계속 생명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기록한다. 내가 이렇게 증언한다. 나의 증언은 참되다. 나는 보았고 들었고 만진 사람이다. 왜 이걸 강조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20장, 그가 요한복음 20장에서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증언에서 아예 기록함,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증언해요? 소리로도 증언하고 왜 기록으로도 증언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그의 이름을 힘입는 자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정말 생명을 얻기를 원해요? 정말 생명을 풍성하게 얻기를 원해요? 생명의 빛이 청청하기를 원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저는 정말 며칠 전에 이 구절을 엄청나게 묵상한 적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찬양 때 부른 거예요. 막 계속 부르다가 His name is wonderful. 막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묵상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을 때요, 막 제 속에서 얼마나 에너지가 나오는지, 감사와 감격이는지, 놀랍도다 그 이름. 정말 막 은혜가 막 충만해질 때는요, 지나가다 앉은 병이 있으면 진짜 베드로처럼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거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그러다 안 일어나면 어떡하나, 아직도 믿음이 약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진짜로 내 인격과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정말 안증매라도 일으키고 소경이나 눈을 뜨게 할 것 같아요. 오직 금과 은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완전히 내가 의지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내가 못 거는 거,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 두고 있는 거 그거 다 내려놓고 정말로 그의 이름을 의지한다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역사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어제 베트남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말레이시아를 이기고 1대0으로 이기고 스키커브에서 우승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건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이 사실인데 그럴 리가 있어? 그러고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진짜 갈등 느끼대. 난 말레이시아 살고 있는데 말레이시아를 응원해야 되나, 베트남을 응원해야 되나. 근데 다 눈치를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랑 누가 티켓을 줘가지고 말레이시아 할 때 갔대요. 8만 명 군중이 모였대. 그 막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막 말레이시아 팀을 응원하는데 8만 명이 응원했으니 말이죠. 예? 근데 거기서 껴가지고 속으로는 베트남 응원하고 싶더래. 그러다가 맞아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같이 그냥 하면서 응원하는 척 했지만은 그 사람 하나가 뭔지, 우리 민족이라는 게 뭔지, 예? 우리가 말이죠. 참,
믿지 않으면 그 사건이 내게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 재밌는 사건 아시죠? 그 일본 장교로서 2차 대전에 참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필리핀에 파견 나가서 필리핀에서 전투를 하다가요, 이제 일본이 패망해가지고 종전이 됐는데 그 사람하고 한 서너 사람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남아서 전투를 하다가 한 사람은 투항해버리고 나머지는 전투하다가 다 죽고 혼자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에서 찌라시를 계속 뿌려 전단을 뿌려주는데도 바꿔서 이것은 전략적인 거야, 이거는 작전상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그냥 정글에서 숨어서 산 지가 몇 년 사신 줄 아세요? 29년. 이 사람이네. 29년을 살았어요. 29년. 일본 탐험가 스즈키라는 사람이 탐험을 하다가 이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미 전쟁 끝났다, 나 패전했다. 그때서야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정식으로 필리핀 정부에 가서 항복을 선언하고 그리고 일본으로 갔는데 22살에 장교로 가가지고 52살에 일본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긴 시간을 낭비했어요? 아무리 사건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언을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도마 사건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해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수많은 증언,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주님의 죽으심의 사건, 부활의 사건은 단위적 사건입니다.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들에게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거기에 나의 죽음이 있고, 거기에 나의 부활이 있고, 거기에 나의 영원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시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참빛이 아니야. 나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다. 여러분, 증언자는 사고치면 안 돼요. 증언자가 사고치면 내용을 가려버립니다. 이단이 이런 겁니다. 스스로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증언이에요. 소리였어요. 소리에 말씀이 실리니까 자꾸 소리가 강화돼가지고 이 소리에 역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결국 이 소리가 말씀을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천지의 이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교회 안상홍 어머니라고 하는 장교일자 다 이겁니다. 여기 혹시라도 그거 믿는 사람 있으면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사기꾼들이라는 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9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참빛을, 참 말씀을 반사하는, 전하는 빛이요 소금이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이 반복. 빛이 어두움에 갔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왜 피조물이 창조자인 주님을 알지 못하게 됐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여러분, 빛이 왔는데 장벽으로 가로막혔어요. 그 장벽 뒤에는 더 진한 어두움이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마음이 혼미해져 있기 때문에 장벽을 딱 가로막혀가지고 진한 어둠이 있어요. 제가 압니다. 알아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더 큰 의문이 있는 겁니다. 더 진한 어둠이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에 갔는데 피조물 된 존재가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알지 못한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또 증언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패턴은 정확한 겁니다. 어둠이 왔어요. 무지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의미를 모릅니다. 의미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거예요. 의미 없으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카오스 뭐예요? 혼돈. 혼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혼돈이 뭐예요? 혼돈, 이 카오스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면 가치 체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가 가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알 거예요. 돈이 가치가, 사람의 생명보다 돈의 가치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알아요. 그런데 막상 강론에 들어가면 돈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돈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해요. 돈 보험을 들어놓고 아버지를 죽여요. 돈 보험에 들은 남편을 죽여요. 아내를 죽여요. 왜 그래요? 이게 다 혼돈입니다. 카오스.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치 위에 서 있을 때 이 질서가 생기고 체계가 잡히는 거예요. 공허와 어둠이 옵니다. 그건 뭐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탕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즐기며 사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설교를 해도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창조주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피조물이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내 땅이고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이런 설교 저런 설교,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다. 핵심이에요. 이 핵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잘 알아야 되는데 너무 이게 클리어하지 못해요.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여기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니꼴로 되어 있어. 니꼴.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말하면 영접하는 건데, 앞에서부터 쭉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죠. 영접하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추구하거나 헤매이거나 뭐 대가를 지불하고 노력하는 거 이전에 진짜 믿음의 핵심은 영접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 말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빛이 있어요. 빛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방에 커튼을 열어줬대요. 그러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질식할 것 같은 방 안에 창문을 여니까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를 정확하게 들어보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샘플이죠. 아브라함은 무슨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은 뭐예요? 지가 노력하거나 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약속하고 말씀하신 것을 계속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못 받아들였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받아들여서 결국은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자식이 생겼고, 더 믿음이 생기니까 어때요? 부활의 신앙이 생겨가지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셨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막 믿습니다를 막 세게. 그 요즘에는 그렇죠. 막 믿습니다만 안 되니까 막 그냥 큰 게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를 사랑한다니까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accept.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정말 acceptance of acceptance. 신앙이란 acceptance of acceptance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죄짓고 정말 지옥 갈 나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acceptance of acceptance. 할렐루야. 네. 수용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연말돼서 혹시 주신다고 합시다. 목사가 주는 선물이니까 뭐 있겠어 하고 발로 밟아버려요. 네? 그럼 아이 목사님한테 무슨 선물이야. 안 받아.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선물을 가져오면 제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사랑해서 주는 거니까. 절대로 뇌물은 가져오지 말기를 바랍니다. 뭐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조건 붙여서 오는 건 뇌물이요. 그런데 그냥 사랑해서 주는 건 선물이에요. 선물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물은 받는 거예요. 감사. 아이고 감사. 아이고 정말 저를 너무 감사합니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그러죠.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뭐냐?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랑의 빛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뭐냐면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물론 여호와 여호와 라파 다 있지만은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진짜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어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은 본체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된 분이셨으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내내고 자기를 비워서 종 되어서 오셨어요.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신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을 진짜 힘입어서 제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처럼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죠. 그 일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한테 끌려가가지고 변명하게 될 때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행전 3장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이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유일무이하고, 자, 잘 들으세요. 구원에 있어서 유일무이하고 필요 충분한 이름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깊게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다. 자기 백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자기 자녀가 되었다. 이게 궁극적인 크리스마스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야말로 하나님께서 우주적으로 계획하신, 심심하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 이렇게 막 날뛰고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 우주적인 계획이요. 우주적인 계획의 마침표예요. 해답이에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다시 증명해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우리 5절까지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 내용을 쓰면서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먼저 폭발하고 있어요. Praise the Lord. 그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기 전에 막 찬송하리로다. 막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 꼭 제가 설교하기 전에 오늘 받을 은혜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폭발하는 것처럼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은혜가 돼요. Praise the Lord.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내용이 창세 전에,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사람도 만들기 전에, 선악과도 만들기 전에, 선악과 먹고 타락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게 사랑입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예정 논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스터 플랜을 가졌어요. 우주적인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것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예수를 보내서 사랑 안에서 사람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의 자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잘 들으세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까 여기 나왔죠. 보내심을 받은 자. 하지만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뭐라고 그랬어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서 28절에, 여러분들이 해석하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해석 그냥 제가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면 여러분 해석이 저절로 돼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이 별로 없는 거니까 계속 지금 거의 지금 혼절 상태로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 보내신 자보다 훨씬 큰 자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골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예요? 혈통으로나. 혈통 말할 때 유대인들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야, 우리는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이따오 말하던 사람들이 한 방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거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야. 육정, 사람의 어떤 노력, 열심, 수도 이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날아가 버려요. 사람의 뜻,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철학, 논리,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의 뜻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둘째로 종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을 자, 좀 힘 좀 내서 봐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네. 자, 때가 참에, the fullness of time. 때가 참에, 무슨 때가 찼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것이 크리스마스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네. 모든 구절들이 여기에 다 포커스가 맞추고 집중적으로 돼.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그러죠. 거듭나는 게 뭐예요? 혈통으로 육종으로 태어났지만 그거 가지고는 못 간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야 된다. 할렐루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그래야 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충만한 게 있어요. 공기가 충만해요.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호흡을 좀 참아 보십시오. 시작. 한 10분만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살아있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공기가 둘러 있어도 내가 그 공기를 받아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지금 수분이 가득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사나요? 물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세상에 먹거리가 많아요. 하지만 내가 씹어서 먹고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참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이 떨어지고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내가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깊이 깊이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한 무슬림 형제가 지난주에 저한테 물어요. 당신은 죽을 때 두렵지 않겠냐고. 그래서 내가 왜 그걸 묻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죽게 되면은 알라에게 벌을 받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죽음이란 낯선 거기 때문에 약간 공포는 있을지 모르지만 난 너한테 정말 100% 내가 얘기한다. 나는 죽음 이후에 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확신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면 당신은 죄를 짓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나도 죄를 짓는다. 근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자연인은 다 짓는다. 너 아침에 나가서 일하다가 몸을 깨끗이 해야지 안 해야지 하지만 저녁에 들어오면 당연히 때가 묻고 더러운 것이 묻는다. 그래서 샤워를 하지. 그랬더니 그 샤워가 뭘 의미하는 거지? 나한테 물어요. 너 정말 질문 잘했다. 그거야 바로 모든 사람은 아무리 조심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들어라.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겠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디 가서 이르지 마세요. 모든 무슬림은 100% 지옥에 갑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래요. 이 무슬림이. 정말 위험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No heaven, hell 그런 거예요. 내가 hell이라고 그랬거든. No heaven? 잘못 들은 거예요. 지옥. 자, 이제 큰 일을 뱉어놔 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근데 제가 계속 얘기했죠. 부디스트도 100% 지옥 간다. 힌두교도 100% 지옥 간다. 그리고 나서 한술 더 떴죠 제가. 기독교인들 100% 지옥 간다. 이제 여러분이 충격받으시네. 여러분 종교인은 100% 지옥 갑니다. 왜냐? 종교인도 죄를 짓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인 됐다고 죄 안 짓습니까? 목사인 저도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의로, 내가 쌓은 의로 신의 기준에 맞춰서 구원받을 자신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의를 샤워한다. 날마다 덧입는다. 그래서 종교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샤워를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다. 그랬더니 그 샤워가 뭐냐? 내가 그랬죠.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의 피다. 깜짝. 알지? 너네도 저 행사할 때 소 잡아가지고 대신 제사 드리잖아. 그게 뭐야? 대신 죽는 거야 짐승이. 너 구약에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은 양이나 뭐 이렇게 소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 알지? 그거 안 돼. 왜 그래? 대신 죽어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속죄 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해서 그게 크리스마스야. 그래서 대신 죽게 하신 거야. 이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는다고 하셨거든. 그 십자가의 의미고 크리스마스의 의미야.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더 할게.
모든 사람이 믿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지?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또 어떤 데면 신이 너무 잔인하대. 막 그래서 막 또 막 원망을 하더라고 막.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우리는 신이 자비하시다고 생각해. 사랑이라고 생각해. 근데 말로만 한 게 아니야.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진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죄를 속하는 실천적 사랑을 하신 그 사랑을 하셨어. 여러분, 제가 김준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들이 미국에서 의사래요. 그래서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근데 반갑게 아들하고 막 했는데 막 큰 느낌에서 막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아들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내 친구 의사 알지? 외과 의사 누구 외국인이죠. 네. 그 부인도 의사고. 근데 왜? 큰일이 있었어. 그 아내가 어디 저 뭐 세미나 간다고 하루 자리를 비워가지고 6개월 된 그 아이, 딸인지 아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아들을 좀 애를 보라고 그랬는데, 그럼 아침에 출근하면서 애를 태워가지고 뒷차서 시트에다가 이렇게 안전벨트 딱 매가지고 딱 출근했는데, 도착하면서 습관적으로 오늘 수술해야 되고 일 일정이 딱 하면서 그냥 바로 문 닫고 튀어 들어가가지고서 그냥 막 어려운 환자 수술하고 막 땀 흘리면서 하다 보니 밥도 못 먹고 오후 3시까지 일을 딱 했는데, 딱 일이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문을 딱 가서 열어보니까 애가 질식해서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막 고통을 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막 너무나 참담하게 울고 통곡하고 막 괴로워하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자기가 볼 때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마음이 너무 아플 때, 찢어질 듯 아플 때 아빠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기도받는 길밖에 없으니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받은 목사님도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식이 죽는다, 뭐 남이 건너가면은 그렇게 깊게 느껴지지 않지만, 실수로 생각지 않게 예기치 않게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을 때는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후 3시가 되어 정말 그 어느 날 십자가에서 스스로 자원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죽게 되는 그 죽음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십자가의 의미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이 썼어요. 3장 뒤에 넘어가면 작은 성경이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안 써놨으니까. 자, 저를 보시죠. 눈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성경 중에 핵심이라는 이거 정확하게 결론 내면서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냥 사랑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었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주신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깊이 깊이 늘 받아들이는 겁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영접과 영생 같은 라인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것을 증언한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다시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그 약동하는 생명, 그 이름을 힘입어 누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